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많이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삶과 또 가정과 일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오고 가는 모든 길 속에 주님 동행하셔서 다치거나 또 추위로 인하여 피해 입지 않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하여 또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더 많은 것들을 채우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 먼저 주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맑은 빛, 예수 우리들의 맑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한 번 더 예수 우리들의 맑은 빛, 예수 우리들의 맑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다시 한번 하늘에서 할렐루야.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 한 번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우리 이렇게 주 앞에 기쁨의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나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기독교 세계관 차근차근 해오고 있는데 잘 따라오고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역시 창조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창조에는 무엇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바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엇이 있으라 하니까 무엇이든지 있게 되었던 그런 창조죠. 창조에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또 구체적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무로부터 하나님께서 천지,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장인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듯이 재료가 미리 있었고 그래서 그걸로 재료를 다듬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이미 존재했던 창조되지 않은 어떤 재료들, 또 영원한 그 재료들을 원료로 사용하셔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던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특별히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수많은 이단들이 또 여전히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어떤 무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주라는 어떤 존재들이 있었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빚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하는 이단들이나 또 많은 주장들이 또 사상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과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엿새 동안 6일 동안 창조를 해나가십니다. 빛이 있으라, 궁창과 궁창이 나뉘어져라,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땅도 있었고 물도 있어서 나뉘라 하시니까 그 땅과 물이 나눠지고, 그리고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도 표현도 나오게 하라 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재료들을 통해서 만드신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재료들이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합하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1절과 그 이후에 나오는 6일 동안의 창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6일 동안은 창조이면서 이미 창조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역 안에서 여러 가지 구분을 설정하는 창조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말이 좀 어렵죠? 어떤 의미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여러 가지 하늘과 땅 거기에 속하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궁창 위에 궁창을 두시고 또 땅과 물을 나누시게 됩니다.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신학적으로 엄격하게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그 이후에 2절부터 6일 동안의 창조 명령의 경우 엄격하게 말해서 무로부터의 창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엿새 동안의 창조는 아직 형태가 주어지지 않은 이 2절의 표현처럼 2절 말씀해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그 상태를 더 정교하고 완성되게 하시는 창조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말씀으로 세계가 이 세상이 탁 펼쳐지게 되었고 창조되게 되었고 그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많은 오해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가 주는 그 단어가 가진 의미들 또 그런 느낌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혼돈과 공허가 무질서의 상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이나 또 여러 가지 책들이나 혼돈이란 말이 나왔을 때 표현은 정말 어지럽게 난장판처럼 되어 있는 상태를 혼돈이라고 하죠. 그래서 집안에도 아이가 온통 이렇게 장난감이나 많은 것들을 어지럽혀 놓으면 혼돈에 가득한 상태라고 우리는 표현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혼돈이란 단어가 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왔을 때 우리는 그 창조의 상태가 이렇게 무질서한 상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과 공허가 무질서의 상태, 그러니까 질서의 반대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지상의 질서를 세우는 첫 번째 단계를 묘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색상과 세부 사항들이 채워져야 할 이 미술가의 거친 스케치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케치 위에 이 PPT 보시면 보이겠지만 이렇게 미술가가 붓으로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그려 나가듯이 이미 있는 재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있게 하시고 또 물을 나누시고 궁창을 나누신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돈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모양이 정확히 그것들의 모양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지 모양이 왜곡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법대로
세워져 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것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양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중심에 누가 있나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그 이후로부터 왜곡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것은 완전한 모습, 완전한 하나님의 법대로, 질서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어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질서의 상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리하자면 이 창조의 말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이 명령들,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창조적 선언들이 지상적 영역을 다듬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갖추게 하여 하나의 아름다운 우주로 만드신 작업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모양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이 땅과 하늘에 장인의 걸작품으로 빚어나가신 것이죠. 그리고 가장 보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 존재는 누구였나요? 바로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는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하나님 법대로 세워져 나가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존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PPT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독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분명히 만물이 지은 바 된 창세기 1장의 창조를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에서 창조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났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죠? 말씀으로 이루셨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말씀이라는 칭호를 붙임으로써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계속해서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핵심에 있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성령님의 삼위일체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존재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심을, 정말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창조의 행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 가지 빛과 궁창과 또 동물들과 식물들과 또 우리 인간들을 만드는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계속해서 보존되도록 깊이 관여하고 계심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뿐입니까? 보존뿐만 아니라 왜곡되고
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이 세계가 온전해질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죠?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만물이 예수님 안에 함께 선다고, 함께 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를 통하여 모든 세상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앞에 부른 찬양처럼 우리들의 밝은 빛이 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온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선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 인물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이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아름답고 완전하고 정말 그 평안이 가득한 그 세상으로 다시금 만드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창조와 구원과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창조를 생각할 때 그저 옛날 그 먼 옛날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창조 때부터 말씀으로 로고스로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의 삶,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는 이 땅의 창조의 모습 그대로를 이루어가는 자의 청지기로서 부르심 받은 자로서의 그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창조는 단순히 먼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창조의 삶을,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대로의 삶을 회복해가고 있는, 완성해가고 있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또 예수님과의 동행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또 세계관 강의 4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이루시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 또 원래의 목적대로의 세상으로 우리를 통해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왜곡되어진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세워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삶을 살아나갈 때에 주님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또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늘 동행하심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창조로 그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한 번 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